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3장에서 사실 7장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렵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몰랐지만은 이제 철이 들어서 사회의 중심 인물로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데 80여 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현재처럼 어려운 세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어떤 것을 놓고 결단을 하고 가정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또 직장과 그리고 사회가 결단해서 그 컨센서스를 얻어서 그 결단을 잘 따라가는 개인은 성공하고 또 그 가정도 복되고 또 그 교회도 화평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직장과 사회도 참으로 성공하는 그런 사회와 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단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결단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개인이 결단하기도 어렵고 가정이 하나 되기도 어렵고 또 더욱이 교회가 하나 되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가정에서는요. 그 가정의 머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또 그 가정에 물론 동의를 얻어서 하겠지만은 가족원들이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정말 하나의 지휘자다, 장군이다. 그러면 그 지휘자는요, 실제로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고 그 교회로 하여금 그 전략에 동의해서 결단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나 이거는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아니야. 저것은 내 뜻에 맞으니까 해. 이렇게 구성원들의 그 생각과 결단이 그렇게 흩어지게 되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 때는요. 그것이 모두에게 100%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조직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예.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요. 참으로 여야의 그 정치 활동을 보면은요. 정말 두렵고 떨릴 것밖에 없어요.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 국민들이 국가의 전망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가 불평스러운 것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고 우리가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것이 있고 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토대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교육은 그래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공과대학을, 정치학과를, 체육과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사, 회사, 공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은 특별하게
사회 일반적인 생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예로 하나를 들어본다 그러면 육사교정에 우리나라 독립군에 5명의 흉상을 갖다 세웠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뭐 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걸 구태여 사상이 다른 사람들의 집단을 한데 모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독립을 위해서 참으로 공헌이 많은 분들은 우리가 독립을 기념하는 그런 곳에 세우고 교육은 교육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내부는 별로 이견이 없겠지만은 홍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소련군에 입대를 해서 소련군을 위해서 싸웠어. 그분이 1943년에 돌아가셔서 별로 이념에는 그렇게 관계가 없이 현재 그때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혼란을 떨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지도자가 적당한 곳에 세워서 그분의 공적을 기리자. 그러면 그렇게 기리고 교육은 교육대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은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국론이 갈라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인이 되는데 첫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간파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은 관습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따라야지. 그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하고 그것을 그냥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것이 집행되고 그것이 우리 구성원 안에서 성취되는 것에 관과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요, 아버지가 좀 잘못했다고 그래도 남한테 공격을 받으면 분노가 일어나서 그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막 성질도 개팍하고 하니까 한번 좀 당해봐. 그렇게 하고 방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어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주장. 그리고 선수로서 감독으로 자라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조건과 기준은 절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까다롭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도 편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가 말이 아니에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학교를 살리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부 개인적으로 노니까 학교가 점점 어려워져 가니까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불만은 더 높이 쌓여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성원들이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있는 학교는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의사대로 살겠다고 요동치는 그런 학교는 이제 문 닫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일만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쉽습니까? 평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도 절대로 쉽고 평탄한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오래 경험해 왔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이광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많은 사람과 싸우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렇게 사람들과 싸워오면서 사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닌 말 가지고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목숨 걸고 싸우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데는 철두철미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용기 없는 겁쟁이는
인간관계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개인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던 에스더의 결단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기독교 신학교 가서 다른 것 아직까지도 내가 사람을 한번 내보내보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단 이단과 결부된 사람은 목숨 걸고 징계위원회 결정을 제가 보호하고 결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살이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단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리고 있죠. 뒤에 중무장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집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마른 땅 건너가듯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당한 첫 번째 어려움이죠. 그것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디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물이 넘실거리진 않지만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자기의 첫 발을 내디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행동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행동을 통해서 그 같은 행동이 주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첫째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겠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교훈이 깃들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무조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홍해처럼 모세가 물을 갈라놓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물이 그냥 그때 만수가 돼서 물이 엄청나게 출렁거리는데 거기에 발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목숨을 내건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요.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에는 언제나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중상모략과 그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절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순간순간 부딪혀오는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모험과 시련을 요구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물러서느냐, 앞으로 나가느냐의 결단을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어떤 좋은 환경 이런 것에 눈치를 살피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넘치는 요단강을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무조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첫 발을 그 넘실거리는 물결 속에 내딛었던 결단을 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든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으면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과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하는 행동을 매 순간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에 근거해서 앞뒤를 재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더니 이렇더라. 저런 경험을 했더니 저렇더라. 그러니까 이거 괜찮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첫발을 내딛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따르려면요. 내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의 순종해라 라고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온갖 고난과 고통을 미국에 돈 7불 가지고 가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 가서 제가 대표팀 감독도 되고 교수도 되고 그리고 미국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체험을 해주셨어요. 체험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요. 남들이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저는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주변과 부딪히는 일이 많죠. 여러분들 제가요 대중이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면요 저도 아주 존경받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중이 가는 길과 거슬려 가니까 어깨도 부딪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것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만수가 되어 넘실거리고 흐르던 요단강이 스탑되는 그리고 다 양옆으로 가서 쌓여지는 그런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몇천 년 전의 시즌책인데 몇천 년 전의 시즌책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믿고 이것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작업으로서 백성들은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체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저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 아마 100%, 120%를 믿을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세상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위험찬 하나님의 능력과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오늘 새벽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보신 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와 더불어 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결단,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는 여러분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따르는지 알아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저 먼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 복락이 있다는 미래를 확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용기 있는 첫발을 내디딘 것임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첫발을 내디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미래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영생복락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이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전국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자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라.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칠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운 요단 도하의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들을 대항할 텐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치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승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삶은 정말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강평 목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나라, 영생복락, 그리고 면류관의 승리의 그 보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지금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날 요단과 같은 장애물이 수없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수없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너편에 있을 밝고 화려한 천국, 미래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이야, 문제야, 고통이야, 어떻든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길이 열리고 밝고 풍요한 미래가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고 담대히 나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같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선봉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에는 비록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요구되지만 그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전폭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시면 우리도 한 발 나가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도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우리 교회가 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관례 같은 것은 그것을 모든 것으로 사랑을 해서 품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말씀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 우리 교회가 돼서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세상과의 싸움에서 고통당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사람은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서 우리와 함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저희들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법궤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넘실거리는 발을 디딜 때 강이 갈라져서 무사히 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성취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2장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저여